성숙하면 백보좌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깊이 생각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릴 때는 지금만 봅니다. 그러나 성숙하면 끝을 봅니다. 1월에 12월을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끝을 보고 달리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헌신하며 삽니다. 1995년에 시작해서 2025년 현재 30년간 장수 방송을 하고 있는 KBS의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진품 명품을 발굴해서 고미술 감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화가의 그림, 도자기, 책과 문서, 민속품 그리고 근대 유물까지 우리의 문화유산을 총망라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가지고 온 이런 작품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품인가. 둘째는 뭐냐면 진짜면 가치가 얼마 정도로 환산되는가를 매기는 것입니다. 명품인가라는 거죠. 문화재를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는 문화재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값을 매기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겁니다. 저는 이 TV쇼 진품 명품을 보면서 참 성경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행적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와서 네가 진품이었냐 가품이었냐 그리고 명품이었냐 그저 그런 인생이었냐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산대 앞에서 네 인생은 가짜였어 라고 말하는 그 평가를 받는 순간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진품은 맞아. 그런데 100원짜리야. 겨우 100원이야. 이런 말 들으면 또 무슨 망신이겠습니까? 우리는 진품이어야 하고 명품이어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성숙은 하나님의 결산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 교훈은 두 가지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백보좌 심판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심판입니다. 백보좌 심판은 일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불신자에게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하신다고 해서 흰 보좌를 흰 백자를 써서 백보좌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게 백보좌예요.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가 받는 심판이 백보좌 심판인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자, 그 자들은 백보좌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가는 형벌을 받게 되는, 그래서 불신자가 받게 되는 심판이 백보좌 심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을 주느냐 안 주느냐, 상급을 결정하는 상급 심판이 있는데 일명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상급의 결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자, 지금 주체가 누구죠? 우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한 우리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성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결산의 날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심판대라는 것은 헬라어로 베마라고 합니다.
운동 경주가 다 끝나면 그 운동 선수들은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심판관이 있는 자리가 베마입니다. 성도의 심판은 1등, 2등, 3등을 가리고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기쁨과 후회가 교차되는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지옥의 불못을 피한 것은 진실로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이 당신들 너희들의 삶은 칭찬할 것이 없다, 100원짜리였다, 10원짜리였다 라고 평가하는 순간 영원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쏟고 살아온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큰 후회가 거듭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백보자 심판으로 지옥 가는 형벌이 기다리고요, 믿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결산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스토리가 가득하라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 삶에 하나님을 사랑한 흔적, 사랑의 스토리가 가득합니다. 성도가 크게 둘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성도와 상급이 가득한 성도,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 집을 짓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그게 주춧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집은 안전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터전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있어요, 집에. 그래서 이 터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도들이 그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 그게 결산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둘로 나눠지죠. 예수 믿는 사람은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든든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삶의 집을 지은 사람하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삶을 지은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활용해서 전도, 선교, 구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갔던 사람, 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재물, 능력,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이웃이 아닌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삶을 불공력, 이른바 불공력을 통해서 결산하신다고 했습니다. 쉬운 말로 불로 확 태워본대요. 그러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있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어떻게 해요? 다 타버리죠. 터만 남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불을 통과할 때요,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삶의 집을 지었던 사람은 타지 않고 공적이 남아 있어서 상을 받습니다. 근데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건 분명해요. 예수 믿었던 건 분명해요. 근데 살아왔던 것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었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주님을 위한 스토리가 없어요. 불로 확 태워보니까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할 때 거기서 간신히 구원받은 롯과 그 딸들처럼 구원을 받는다. 아무 상도 받지 못하고 간신히 목숨만 구한 상태, 그것이 불 가운데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어요. 제가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이거 설명할 때 항상 그러죠. 목욕탕에 불 났다. 그러면은 넌 거기서 타 죽을 것이냐, 알몸으로 뛰어나올 것이냐. 그러면 아줌마들은 100% 뛰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가씨들은 고민을 잠깐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뛰어나오죠. 뛰어나오는데 그 바깥에서는 고화질의 카메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인터넷으로 돌아다닌다고 치면 여러분 죽겠어요? 그래도 나와서 살겠어요? 그렇죠. 그냥 아줌마들은 고민을 안 해. 굉장히 성경적이라니까. 고민을 안 해요. 그건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도 구원받는 게 나오죠. 그런데 불 가운데 받았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는 불 가운데 받는 구원. 이런 구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실컷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받는 게 나아요? 안 받는 게 나아요? 받는 게 낫죠. 지옥 가는 것보다 100번 낫죠. 그런데 그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위한 삶의 스토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삶의 스토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뭐라 그래요? 불 가운데 받은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아무 상급과 칭찬이 없는 그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여기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면류관을 쓰지 못한다. 이 면류관이 상급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상급이 가득한 성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대표적인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정말 얼마나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무렵 이 삶, 내 삶을 다 마치는 날을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대요. 성경에 5개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5개의 큰 상급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면류관,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급이 전혀 없이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만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5개의 상급 보면 기쁨의 면류관, 영혼을 구원했던 사람한테 주어집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을 위해 고난과 박해를 받았으나 죽도록 충성하여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의의 면류관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영광의 면류관은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 무리를 섬긴 사람들, 목자에게 주어집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은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사명만 바라보고 달려간 사람한테 주어집니다. 이 면류관,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이 전부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가 했던 고백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들어보면 이슬이 맺히죠. 이 고난은 주님의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받았던 고난 스토리입니다. 눈물겹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런 스토리가 조금이라도 있냐 말이에요. 보십시오. 내가 썼던 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바울의 고백같이 이런 고백을 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내가 썼던 돈 중에 바울의 고백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었는가? 열정 중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가? 이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진정 결산의 날 앞에 환히 웃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스토리의 시대입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롤프 옌센 교수가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지금 이 시대를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스토리의 시대, 이야기와 스토리 비슷하면서도 틀린 점이 있는데 지금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제품에 스토리를 입힌 스토리텔링이라는 감성 마케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응? 바로 알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마케팅 효과가 있는 거예요. 초코파이는 정이에요. 또 군에 간 사람들, 정이라는 이미지가 초코파이를 대박하고 바카스 하면 응원이 떠오릅니다. 지친 직장인들의 등을 두드려주는 응원. 하기스 기저귀 하면 엄마의 마음, 뽀송뽀송한 엉덩이를 지켜주고 싶은 그런 엄마의 애틋함, 이게 떠오르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품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스토리를 입힌 거예요.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선생님, 교생들이 들어오면은 그가 가르쳤던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교생한테 꼭 학생들이 묻는 게 공통적인 게 뭐예요? 그거지, 바로 알아요.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첫 키스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기억해요. 그게 스토리예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능 설명이 성명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고 스토리가 기억됩니다. 그래서 제품에도 스토리가 입혀진 것이 최고로 가치가 있고 그것이 제품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케팅 CF를 보면은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기보다는 거기에 자꾸 스토리를 입히려고 해요. 제가 애플, 아이폰을 쓰는 젊은이들에게는 또 목사님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갤럭시를 안 쓰고 아이폰을 쓰느냐라는 걸 꼭 물어봐요. 그러면은 잘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다가도 잠깐 생각하면서 하나는 디자인이 이쁘다는 거, 심플한 디자인. 또 하나, 이 아이폰을 가지면 뭔가 있어 보인대. 있어빌리티라고 하세요? 있어 보이는 능력. 아무것도 아닌데 있어 보인대요. 애플이 자꾸 이야기를 만들어 갔어요. 이 아이폰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이야기, 멋진 거대한 이야기 속에 들어온 당신이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꾸 꾸며가요. 멋진 이야기들을. 그래서 이걸 사면 당신도 이 이야기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감성 이야기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속에서 사람들이 그거 사면 왠지 그 애플이 선전하고 있는 모든 것, 그 이야기, 멋진 이야기 속에 나도 한 부분이 된 것 같아. 나도 뭔가 된 것 같아. 이야기가 힘입니다. 스토리가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스펙보다 차별성 있는 나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의 문체예요. 설교에서도 중요한 게 나의 설교예요. 나의 것이 무엇이냐? 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 스토리가 맞냐라는 거예요. 네가 돌아볼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시간, 하나님을 사랑했던 돈,
하나님을 사랑했던 열정,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결국 성숙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야, 너는 정말 진품이자 명품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 페르시아에 사리아르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리아르가 궁전을 비운 사이에 왕비가 불륜을 저지릅니다. 충격적에 대해서 분노한 왕은 이들을 모두 색출해서 처단합니다. 그리고 배신감과 허탈에 빠져 사막을 방황하다가 궁전으로 돌아와서 여성 불신에 빠져서 복수를 시작합니다. 이 왕은 포고령을 내려서 나라의 처녀들을 다 불러들여서 아내로 만들고 그 다음 날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 날. 이거를 며칠 동안 했냐면 1000일 동안이나 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공포에 사로잡히고 여자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다 못해 그 나라의 재상의 큰 딸인 세아레자드가 스스로 자원해서 목숨을 걸고 왕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왕한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매일 들려줍니다. 왕이 들어보니 너무나 재밌어요. 원래 왕은 아내를 삼았다가 그 다음날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 그리고 이 세라자드가 얼마나 총명했냐 하면은 이야기의 절정 부분을 딱 갖다가 거기서 딱 끝이고 요 얘기는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살려둡니다. 그래갖고 다음날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녀를 살려둬요. 이렇게 그녀가 왕 앞에 이야기를 얼마나 했냐 하면은 1000하루 동안에 하게 됩니다. 1000하루 동안에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왕은 계속 흥미로웠어요. 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서서히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나라를 평화롭게 이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게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이게 바로 1001 야화 아라비안 나이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라자드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 알라딘과 마술램프, 신바드의 모험, 알리바바 40인의 도적, 이게 전부 아라비안 나이트 1001 야화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 죽여. 그래서 1000하루 동안에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이 긴 영감을 주었습니다. 세라자드가 자신의 이야기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더라도 왕이 흥미를 잃잖아요. 재미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죽고 나라도 죽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에 곧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야기가 끊기면 목숨이 끊깁니다. 이야기가 곧 목숨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전 이걸 보고 느꼈습니다. 나도 왕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들려줄 때가 있는데 하루만 하면 할 얘기가 없어. 하루. 아니면 1시간만 해도 할 얘기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한 이야기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세라자드는 1000하루 동안에 했습니다. 그래도 왕이 너무나 흥미로워서 계속 듣고 살려주면서 계속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000하루 동안에 아까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의로운 심판장이자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내 이 일을 다 겪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할 때 나는 며칠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며칠을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 흥미로운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그걸 느껴봤습니다. 우리는 며칠이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1시간, 1000하루 동안에 이야기했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한 이야기, 그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서 말한 TV쇼 진품 명품, 거기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가수 이용 씨 있죠? 잊혀진 계절. 이분이 출연해서 오랜 지방에 가서 출연료 대신에 청아백자 한 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별 의미가 있는가 싶어갖고 라면대 옆에다가 놨대요. 그래서 라면 끓이는 그릇 옆에다가 놨는데 나중에 진품 명품에 갖고 나와봤더니
최저가 1,500만 원 되는 청와백자다. 라면 옆에서 굴러다니던 것이 그 진가를 알면서부터 이제 귀 모시기 시작했대요. 뿐만 아니라 방송인 엄앵란 씨가 1960년대 인사동에서 6만 원에 산 달 항아리를 들고 와서 감정받았는데 감정가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제일 웃겼던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던 이야기가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신변을 정리하다가 자식들한테 프라이드도 심어주고 약간의 유산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고문서를 진품 명품 거기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서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집안의 가보 같은 문서입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감정평가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감정평가단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감정사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다른 감정사가 할아버지를 진정시킵니다. 할아버지는 참을 수 없는 감동으로 감정사의 입술을 쳐다봅니다. 감정사가 더듬으면서 말을 꺼냅니다. 감정사의 말에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말합니다. 이 문서는 노비 문서입니다. 노비 문서. 그래가지고 이게 싫어합니다. 그래갖고 방송에 이 집안이 노비 집안이었느냐, 그러니까 이 집안이 후손들이 또 이야기하기에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조상이 양반이었기 때문에 노비 문서를 갖고 있는 거다, 이거 갖고 막 설왕설래하면서 야단이 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갖고 왔더니 그게 노비 문서였어. 그게 자기 신분 나타낸 거라면은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TV 진품 명품에서 최고의 레전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의뢰품은 감히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값을 말하는 것이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고요. 진짜면은 얼마냐, 그걸 가지고 연예인들도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평가단 전문가들이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가격이 1억, 2억, 3억 막 올라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환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안 된대. 이것은 값을 매기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이 문화재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성도들 보고 너는 말이야 100원이야 100원. 너는 1,000원이다. 너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근데 너는 말이야 값을 매길 수가 없구나.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하든 값을 매길 수 없다.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건 정말 최고의 명품 인생이죠. 성숙은 결산의 날을 늘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정말 진품이자 명품이구나. 자, 진품 명품의 가격을 기준하는 그 결정의 기준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명망, 또 창작품이냐 모조작이냐, 보존의 상태, 희소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스토리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용도로 누가 사용했느냐는 거예요. 이 제품을 누가 사용했느냐, 누가 어디다 사용했느냐, 그 스토리가 있는 상품, 그게 최고라는 것이죠. 그냥 멋진 것, 가격이 비싼 것으로 만들어진 것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작품이 10개, 100개가 있어요. 그 중에 왕이 쓰던 것, 세종대왕이 쓰던 것, 세종대왕이 쓰던 붓, 난중일기에 썼던 붓, 그것은 그때 만들어진 수많은 붓 중에서 최고의 붓이 되겠죠. 스토리가 있는 붓,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진품 명품 중에 명품은 스토리가 깃들여 있느냐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미국에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에어포스 원,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 비행기, 그 비행기는 똑같은 비행기가 5대인가 이렇게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5대가 내리는데, 헬기가 내리는데 똑같은 포즈로 똑같이 내린대요. 어떤 것이 에어포스 원인지 몰라요. 똑같아요. 그래서 경호원한테 아니면 관계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떤 게 에어포스 원입니까? 경호원도 모르죠.
근데 너무나 명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대통령이 탄 것이 에어포스 원입니다. 멋진 대답이에요. 대통령이 타고 있는 것이 에어포스 원이에요. 왕이 타고 있는 것, 하나님이 타고 있는 것이 에어포스 원입니다. 똑같은 비행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비행기, 내가 그곳에 탔느냐, 그것이 에어포스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해리슨 포드 주연의 그 에어포스 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나치범들이 에어포스 원을 이렇게 납치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타여타 해갖고 대통령이 싸워가지고 그 근처로 날아가고 있었던 항공기 줄루라고 있었습니다. 뚱뚱한 비행기. 거기에 옮겨 타지요. 왕도 올려 타고 대통령도 올려 타고 또 사람들도 딱 올려 타요. 그때 거기에 타고 있었던 항공기, 그러니까 그 항공기 짐 수송기에 타고 있었던 기장이 대통령이 타자마자 경례를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 줄루는 에어포스 원입니다. 야, 멋진 이야기예요. 이건 항공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뚱뚱한 수송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탔기에 뭐라고요? 에어포스 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제품이라도 왕이 탔느냐, 하나님이 사용한 인생이냐,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고 사랑했고 그 시간과 열정을 들였던 인생이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명품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성숙된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한 삶의 스토리가 가득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25년이 주님을 사랑한 이야기가 가득한 해, 나는 이 해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 내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 1000하루 동안에, 아니 100일 동안에, 며칠 동안에 하나님 사랑한 이야기, 찬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이런 이야기가, 주님 사랑한 이야기가 가득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오실 날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장려하게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에서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 모을 그날,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들려지고 사랑하는 자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을 다했으니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으라는 그 소리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는 스토리 가득 넘치도록 올 한 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주님 사랑한 이야기가 가득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